요즘 여성들이 가장 고가품으로 여기는 백 이름이 뭔가요? 예, 샤넬 백인가요? 샤넬이 큰 거 한 장 정도 되나요? 아니면 작은 거 한 장 정도 되나요? 예, 아무튼. 예, 근데 짝퉁 샤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딱 놓고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게 가품인지 어떤 게 진품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에 얹으면 샤넬백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고 가슴 속에다가 품고 비를 뚫고 지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진품인 거죠, 그죠? 잘 구별이 안 돼요. 예전에 어디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디 교회 목사님이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중국에 가셔서 롤렉스 시계를 아주 금 번쩍번쩍 끼는 거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20만 원짜리라는 거, 15만 원인가 2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아, 이거 돈 천만 원 하는 거를 중국에 가니까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뭐예요. 그냥 손목에 딱 얹고, 뽐 좀 내면서 번쩍번쩍 하고 이제 차고 다니면, 아이고, 귀한 시계 어디서 났냐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중국 가셨다가 선물로 주셨다. 그런 얘기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선물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다고. 그렇게 딱 찾는데 2달 만에 시계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시계방에 가니까 속에 있는 부품이 부러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리할 방법이 있나요? 했더니 이거 수리하나 마나 뭐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품인지 가품인지 뭔가 써보면 아는 거죠, 그죠? 뚜껑을 열어보면 아는 거죠. 실상 말해서 어떻게 또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기괴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기괴한 능력을 받으면은 뭔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그런 기괴한 일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유명한 약간 능력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해외 유리겔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능력자가 이렇게 시계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심지어 나침판을 그 나침판은 정북을 향해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정북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정북을 향해서 가르친 나침판이 남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침판 앞에다가 이압하는데 그 이빨 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석이 있었던 거예요, 자석이. 다 탈로 났죠, 그죠? 그런 게. 가짜라고 하는 게. 근데 성령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소속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이방으로 흩어져서 모였는데 이방에서 흩어졌던 이 공동체가 또 어떤 공동체가 됐느냐면 성령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기지로서의 센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추방당하거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피난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이 안디옥 공동체인데 이 안디옥 공동체가 점점 그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교세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가 이제는 소그룹 몇 명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대그룹이 됐어요. 이제 거대한 대형교회가 됐다 이겁니다. 대형교회에서 이제 곧바로 하게 되는 사역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누구를 오늘 파송했다고 나와 있느냐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쪽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의 소개를 받아서 바울이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이방 세계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또 다른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13장 1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실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긴 하지만 내용상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일단 제껴놓으세요. 바나바하고 사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글로서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단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니게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다 니그로예요. 니그로는 이제 흑인을 얘기합니다. 흑인을 얘기하는 구레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흑인 약간 그쪽 중동이나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헤롯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랄 때 같이 어렸을 때 소꿉놀이 했었던 친구가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실과 접촉이 되었던 사람도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요. 또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흑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대인 계통에 있었던 사울도 있었고요. 또 바나바도 있었고요. 그건 여러 사람이 어우러진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공동체가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어서 이제 이들이 같이 성령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이들에게 안수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거쳐 어디를 가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어떤 지명과 또 어떤 고유 명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들을 우리식으로 다 해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말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불을 말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말 아래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파하실 때 등불을 말 위에다가 올려놓지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한 말, 두 말, 세 말, 네 말 그렇게 쌀이나 콩이나 어떤 양을 잴 때 사용하는 말로다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떤 말로 이해한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지 예수님 어떻게 등불을 말 위에다가 올려놓지 말 아래에다가 그 등불을 놓으면
말이 배가 뜨뜻해서 그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우리식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보라고 하는 건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리석은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명에 가다 보니까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우상과 미신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편만하게 많아 있고 그리고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곳으로다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근데 자 보세요. 바예수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대요. 마술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마술사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귀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철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모든 어떤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로다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거짓 가르침도 진실인 것 마냥 꾸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이런 거짓 능력을 가진 사람과의 현격한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기괴한 능력, 어떤 신비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쓴지 어긋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기괴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간 이 사람에게 이 박수라고 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심지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8절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럼 뭐겠어요? 귀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사탄의 능력이겠죠. 사탄의 능력. 사랑하는 분들 귀신들하고 싸워보신 적 있나요? 귀신들하고 싸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설마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귀신에 사로잡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밤 11시에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성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신이 들어갔다가 나갈 때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이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막 귀귀한 음성을 막 외치면서 난리가. 감히 접근도 못해서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딱 들어갔어요.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막 그 괴성, 남자 막 그 중저음에 아주 낮은 저음에 바리톤의 막 음색으로다가 막 우와 막 그래가면서 막 그러면 저를 막 이제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냥 발 걸어서 넘어뜨리나 뭐 축구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제 교회에 있었던 권사들이 다 달려들었어.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65kg밖에 안 되는데요. 막 번쩍번쩍 드는 거야, 막. 권사님은 키가 한 155밖에 안 되고 한 55kg나 되실까 그래요. 근데 65kg는 저를 번쩍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가 3층에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축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세게 들어가신 거야. 세게. 투스타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권사님들이 같이 이제 다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이분 뭐 무술을 연마했는지 아니면 무술을 가르치는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 6명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6명이 딱 움켜졌는데 들썩들썩해. 들썩들썩.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합심 기도하면서 이제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쫓아져요. 계속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또 들어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힘이 정말 귀에 천하장사 저리가 천하장사.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목사라고 하는 인간을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석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고 교인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권사 내가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못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를 못 만듭니다. 자기 역사, 자기에 갇혀 있는 귀신과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가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자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바에스로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탄의 은사를 받고 사탄의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근데 지금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 때문에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나 총독이 또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긴 하지만 총독이 놀란 것은 뭐냐면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신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셔서 걸어다니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환히 열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